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더위에 저도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참 덥죠. 네, 더운 가운데서도 아끼지 마시고 찬물도 좀 드시고 에어컨도 트시고 좀 적정한 온도로 사셔야 됩니다. 너무 더위 가운데 계시면 안 되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 우리까지 사도신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먼저 살펴본 사도신경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그들이 가장 믿기 어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전도를 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어볼래? 나랑 교회 가볼래? 그러면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뭐예요? 뭘 제일 믿기 어려워하던가요? 네. 예전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걸 굉장히 믿기 어려워했어요. 야, 과학적이지 못하게 못 배운 사람 같이 왜 그런 것들을 허황된 걸 믿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과학이 그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것이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가장 믿기 어려워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창시자의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는 이슬람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해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그 무덤에 참배를 하곤 합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해서 스님들이 화장을 하면 몸에 사리가 나옵니다. 사리. 그 사리를 인도 8개 지역으로 보내서 그 지역마다 탑을 쌓았답니다. 그 사리를 안에 넣고 탑을 세웠는데 또 100년 후에는 그 8개 지역에 있는 탑을 다 해체해서 거기에 있는 사리들을 84,000개로 나누어 가지고 인도 전역으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탑이 바로 석가모니의 무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무덤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무덤이 있었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왜 빈 무덤이냐? 오늘 사도신경에는 그 이유를 죽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좀처럼 믿기가 어려워합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도 똑같이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다른 곳에 두고 부활했다고 했다라고 하는 도적설이 또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깨어나셨다라고 하는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은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인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을 했다면, 이 부활은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을 여는 열쇠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언젠가 다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과일 나무를 심고 그것을 잘 가꾸면 몇 년 후에 첫 열매를 맺죠. 장로님, 우리 사과나무 심으면 몇 년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한 3년. 3년 정도 되면 처음 열매를 거둔답니다. 그럼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러면 첫 열매를 거둔 사람은 그 나무가 다음 해에도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죠. 그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거름도 주고 잘 가꾸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도 언젠가는 저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이자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독재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왜냐하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죽인다 그러면 다 말 듣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죽여라. 죽이면 하늘나라 가고 좋지. 잘못 죽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잘못 죽이면 선지자가 돼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받들고 그 사람을 더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존재,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과학자들, 특별히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는 나사의 학자, 많은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리분별이 철저하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90% 이상 예수님을 믿는 까닭이 뭐냐?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을 자신들이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존재를 느낀다고 해요.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잘 안 믿어서 어떤 과학자가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설명을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사람인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파스칼은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요, 신학자 또 철학자였는데 그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죽고 난 후에 그의 유족들이 그가 썼던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가지고 낸 에세이가 바로 팡세라고 하는 세계적인 고전입니다. 파스칼의 팡세,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팡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명언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게 팡세에 나오는 말이에요. 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지평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역시 파스칼이 쓴 팡세에 나오는 명언입니다. 이 팡세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쓴 에세이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이 팡세에 도박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도박. 파스칼은 당시 사교 모임에 종종 나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박하는 것을 보곤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는 주장을 이 도박과 연결지어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도박 이론이라고 합니다. 도박 이론. 여러분들도 혹시 앞에 있는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알려드릴 건데 어느 걸 선택할지, 또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들로 인해서 한번 전도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파스칼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이 아니라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내가 먼저 태어나고 네가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네가 나중에 죽을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는데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은 내세가 있다고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차치하고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죽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는 도박과 같다는 거예요. 도박.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도박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거예요? 어떤 것을? 고스톱 쳐보셨죠? 안 쳐본 척 하지 마시고, 고스톱을 칠 때 고를 할지 스탑을 할지를 뭘 보고 결정을 해요? 뭘 보고? 내게 유익한가 내게 불리한가를 보고, 내게 유익하면 어떻게 해요? 고. 내게 불리하면 스탑. 잘하시네요. 저도 치지는 못하지만 옆에서 광은 많이 팔아봤어요. 잘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도박 이론에서 설명하는 네 가지 경우를 듣고 어느 것이 위험성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내가 단단히 한몫을 챙길 수 있는 베팅인지를 보고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도 기독교의 진리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고 살아감으로 내가 마음에 참된 위안을 받고 살죠. 그리고 죽은 후에도 죽은 후에 보니까 내가 믿던 기독교 진리가 참된 진리이시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아요. 그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걸 선택했을 때 살아생전에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고 고생한 것이 좀 안타까운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천국에 가서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는 생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다가 죽은 후에 보니까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참 진리신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또 이렇게 거짓된 위안이지만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는 착하게 사네, 착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말도 들을 수 있었죠. 잃어버린 건 뭐예요? 잃어버린 거. 하나님이 없다는 걸 내가 진지하게 알았더라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볼 걸, 그걸 못 해봤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더라. 이런 경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 보니까 죽은 후에도 후회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그게 세 번째 경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생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더니 기독교의 진리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좀 안타깝고 비참한 경우죠. 이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생전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는 것이 내가 생전에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은 뭘까요? 생전에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더니 죽어서는 심판을 받는 것,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1번부터 2번, 3번, 4번 잘 기억나시진 않겠지만 여러분이라면 몇 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몇 번을? 고스톱 좀 쳐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1번을 선택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후에도 진리라는 것이 밝혀지는 이 경우의 수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위험성이 적고 또 유한한 내 인생을 걸고서 무한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가 한몫을 단단히 챙길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베팅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2번이나 3번 선택은 위험성이나 이렇게 수익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시시부지하고, 마지막 4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 좋은 경우죠. 유한한 내 인생을 걸고 무한한 영생을 잃어버린 경우가 되니까 이것이 가장 위험성이 크고 그것이 적중했을 때 가장 안 좋은 베팅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경우의 수를 설명을 해주고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면 조금 화투 좀 잡아봤다는 사람들은 다 1번을 선택할 거예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도박사의 관점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확률적으로도 더 나은 선택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너도 빨리 나와 같이 교회 가서 예수님 믿자 라고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증거를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은 것을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 왜 믿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확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박의 확률로 봤을 때도 믿을 만하다. 또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떤 논리나 확률이나 개인적인 체험보다는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그 신약에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부활 이야기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 22장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네가 100세 얻은 아들 독자 하나라도 나에게 아끼지 않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가를 보시고자 한 거예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마음을 먹고 목에게까지 칼을 댔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자기 아들이 죽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아브라함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신 게 누구라고요? 게바, 즉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고 그 이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죠. 12 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 내가 그 손가락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 난 믿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어요? 도마, 얘야 만져봐라. 허리도 만져봐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어요. 500여 형제에게. 여기서 500여 형제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는 사람을 셀 때 누구만 셌어요? 남자 성인만 셌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여 형제라고 하는 그 숫자 속에는 실제로는 여성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만 500명이면 전부 다 합치면 어림잡아도 한 1500명에서 2000명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25년 후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지금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 형님인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랬던, 장난치고 그랬던 형님인데 그 형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에 회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고 또 나중에는 야고보서를 남기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목격자가 한두 사람이라면 서로 말을 맞출 수 있잖아요.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하자라고 말을 맞출 수 있지만, 목격자가 1000명, 2000명이 넘어가면 그 사람들의 말을 일일이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서로 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이 다르던가요? 안 달랐다는 거예요? 안 달랐다는 거예요. 부활의 세 번째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였던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환상 중에. 바울아, 바울아,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 회유를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부활 신앙을 결단코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위해서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보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화려한 삶들을 뒤로하고 복음을 위해서 또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께 불태우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독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생기면 뭐라고 해요? 너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을까 봐서 말하는 걸 다 들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죽이면 하나님 나라 가고 좋지. 오히려 죽음을 더 받아들여요. 독재자들이 그런다고 진짜로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어떤 한 사람을 죽이면 선지자가 돼서 더 많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함부로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언제든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그 부활이 나의 삶을 통해서는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으시다면 이제라도 이 부활 신앙을 내 삶으로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다. 때로는 내가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보겠다. 그렇게 한번 결단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부활 신앙으로 매일매일 순간을 두려움 없이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옵니다.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두려움 없이 매일매 순간 기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온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여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그 부활 신앙이 내 삶 속에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매 순간 세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 살았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회개하옵나이다.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매일 매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 연약하기만 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저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건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며 나의 온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